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러 온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받아주세요. 또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과 또 다른 많은 현실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 알고 배워가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마음의 여유보다는 분주함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마음 가득 품어주시고 듣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각각 한 사람에게 주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해주세요. 매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몇 주 만에 예배당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거나 혹은 남매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 사이의 성격이 비슷하신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성격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이고 성장 배경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어떻게 보면은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가족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던 그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결혼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달라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일단 외모적인 측면부터 좀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직업도 사냥꾼인 만큼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동생 야곱은 조용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랑 여동생이랑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동생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네,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하게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격이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다른 것을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먼저는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하는데 이 틈을 노려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그 명분, 첫째 아들의 그 권한을 나에게 넘기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래인데 굶주린 에서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마음에서 이 거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이제 아버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아들에게 이제 축복함으로써 승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장자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복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영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 전에 기력이 필요했는지 아들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아들한테 이제 축복을 해주기 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네. 아들아, 너가 사냥꾼이니까 너가 가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좀 좋은 음식을 내가 원하는 음식을 좀 해다 주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방음이 안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장소를 그러니까 사는 공간을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집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텐트죠. 그럼 당시 텐트, 그런 천막인 주거 공간에서는 방음이 되지 않아 이 둘의 대화가 바깥에 자연스럽게 잘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엿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정보를 알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에서가 그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는 것은 리브가가 원치 않고 야곱한테 이 장자의 권한이 흘러갈 수 있도록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내성적인 성격이고 집에 오래 있었던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는 아들을 우리는 좀 집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집돌이이다 보니까 엄마가 더 좋아하는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심어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요. 아무튼 엄마 리브가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만든 음식을 준비하고 매끈한 야곱의 몸에 염소 가죽을 입혀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들 야곱을 이삭의 텐트에 들여보냅니다. 나이를 먹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에 깜빡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자격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사실상 뺏을 수 있는 전부를 다 빼앗은 셈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아들들의 끔찍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의 아내를 얻는다는 명분 아래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먼 곳, 본인의 이제 친척들이 있는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예, 비슷하게도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이제 신부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세운 거죠. 네 형이 죽일 수 있으니까 지금 신부감을 얻는다는 그 명분 아래 이 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아무것도 없이 떠난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였고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에서 그 탕자는 무슨 소린가요? 네. 탕자는 집에서 나갈 때 뭐라도 가지고 떠났지만 야곱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궁핍함을 잘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길을 걷다가 해가 저물어서 길에서 잠을 청하는데 베개로 어떤 것을 쓰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길에서 터벅터벅 걷다가 이제 해도 지고 좀 잠도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베개로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그가 베개로 사용한 것은 바로 돌입니다. 돌. 딱딱한 돌덩이를 베개로 쓸 정도로 야곱은 가진 게 없고 장자권과 축복을 얻었지만 정작 현실은 집에서 도망 나와서 돌베개에 잠을 청하는 그런 궁핍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돌베개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꿈에서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닥다리, 그러니까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그러는데 사다리겠죠?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야곱이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과 함께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와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을 야곱이 계승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진정한 장자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야곱이 비록 빼앗은 장자권이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혈질에다가 형제까지 죽이려 한 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야곱도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얻은 장자권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것이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사기잖아요. 그죠?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요. 다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 해석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쾌한 무언가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야곱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돌로 베개를 벨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야곱이 철저히 버려진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든 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천국의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의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뭐 구원 열차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죠? 네. 되게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유아부 유치부 찬양들을 요즘 많이 집에서 듣는데 아직도 그 찬양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은 뭔가 이제 열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길의 모양은 조금 독특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 끝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다리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전달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였고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또 뭐냐?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찾아보는데 성경에서 이 사닥다리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써진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47절 읽고 여러분 48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나다니엘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초면인 나다니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모습을 했었는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거는요. 뭐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일이 나다니엘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뭔가 그 개인적인 거, 너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때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각자 개인의 공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개인의 공간이 없는 사람은 개인의 갑자기 그 공간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교회 뭐 학원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었는데 뭔가 조금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 경험, 그거에 머무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띡 나타나시더니 너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제 놀라지 않을까요? 네. 나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나다니엘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봤던 그 천국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 본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인간이 높이 쌓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 사닥다리,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고 천국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의 형성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요. 좀 좋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 근데 야곱은 솔직히 조금 그 이름처럼 살았잖아요. 이전에는 장자권을 갈취하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은 그 야곱을 선택하심으로써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형성의 시작을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이름인 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좀 하나님께서 좀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야곱,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이 망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잃고 나서 아,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품으시고 말라가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이죠. 흔히 지하철이나 철도역이 가까운 집을 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또 패러디를 해가지고 뭐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으면 스세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는 어디든지 천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천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장자인 우리와도 맺기 원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언약은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야곱은요.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랬을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사냥이라는 게요. 혼자 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로서 무리를 이뤄서 해야 되는 그 사냥. 그리고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없는 야곱. 야곱은 집돌이였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좀 찌질합니다. 예. 형 속이고 죽 팔아먹고 예. 그러니까 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이제 좀 강매하도록 좀 유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그다지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막에 놓여져서 돌베개를 베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진 야곱, 완전히 정말 건질 것이 없는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 인생에서 학업, 금전적인 문제, 뭐 정말 뭐 건강적인 문제, 어떤 거든지 간에 나에게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망가져 있을 때, 그렇게 망가져서 돌베개를 벨 만큼 나의 삶이 궁핍해져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궁핍해져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자 삼아 주십니다. 장자 삼아 주신다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와 다시 맺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정말 이 땅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도구로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디 있든지 학교에 가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알바하러 뭐 편의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잊을지라도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돌베개를 베면서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의 삶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의 영향권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궁핍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때 나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 우리에게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로 모인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주가 동행하시고,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너는 어디 있든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이 진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네.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아까 우리 불렀었죠? 오늘 야곱,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여러분 최소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완전히 망가졌을 때 선택하시고 건지신 그 야곱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